네, 오늘은 토요 성경 공부 4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리고 만찬이 끝나자 마귀가 이때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아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루 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통해서 이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하루뿐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 시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이 왕국은 사탄, 어둠의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들어와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비추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포로되고 억압되어 있는 그 죄의 속박 속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명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로 사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받은 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그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줘요? 자신의 생명을 주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목자 되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신했어요. 변신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겉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이것도 그렇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는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제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그때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가 뭐예요?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으니 누구의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종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 노릇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서 원하세요.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고 했지요. 이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졌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정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게 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물이 태어났는데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우리에게 창조가 됐어요. 왜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겁니다. 영이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혼은 구원받았고요. 이것이 바로 새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습관들, 행동들, 죄들, 이제는 그것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옛날에 못된 습성들을 똑같이 따라서 죄를 짓는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도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상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리고 이제 저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 안에 있으며 저는 닥치게 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한 아버지요, 당신께서 소유하신 이름을 통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거듭난 자들, 바로 이 저의 피값으로 산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자,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과거에 지은 더럽고 악한 죄들을 계속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대로 걸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시 본문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만찬이 끝나가자 마귀가 이때 시몬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제 만찬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 그 마음속에 마귀가요,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최후의 만찬의 이 저녁 식사 때 이제 마귀가 이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애초부터 그는 마귀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을 때 이미 그 중에 하나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인 줄 아셨습니다. 그는 마귀였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마귀면 아예 1절 상관도 안 하고 그를 멀리 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마귀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서 이미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도 택하신 거예요.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오케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리라. 그러면 내가 승리할 거야.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나의 왕국을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돼.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가 넘볼 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마귀는 도리어 그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요. 그 구약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왜? 값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하 감옥에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질 때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값으로 모든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던 거예요. 마귀는 패했습니다. 마귀는 멸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빵 조각을 받았을 때 그의 속에는 이미 마귀가 사탄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따라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미 그는 사탄이었지만 완전히 이제 사탄에게 점유가 된 것은 빵 조각이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는 사탄으로서의 그의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예수님 다 알고 있어. 너 이제 가서 배반하라.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두 손 안에 주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신의 의복들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에 두르셨더라.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러있는 수건으로 그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자, 주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지금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 두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결코 제 두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자, 두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의복들을 한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서는 이제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종의 신분으로 가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부분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종들이 할 수 있는, 종들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그 발 씻김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에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하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잠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자체를 강탕을 당함으로 그분은 열기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이름이 없게 되신 거예요.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고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오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께서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신 거죠. 초림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입니다. 그런 뒤에 그분께서 대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러있는 수건으로 그 발들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섬겨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됨을 자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지만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많은 제자들은 도리어 그들은 서로 으뜸되고자, 서로 높아지고자 그들은 다퉜습니다.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보다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제일 가는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의 종이 될지니라. 제일 높고자 한다면, 제일 가는 자가 된다면, 그런 자가 되고 싶다면 너희는 모두 종들이 되라. 더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온몸을 샤워, 온몸을 목욕시키지 아니하시고 왜 발만 씻기신 것입니까? 그 몸은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그 먼지로 묻은 그 발만 깨끗하게 씻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만 씻기신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그 죄는요, 다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 죄가 아니라 그때마다 자백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불의를 용서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때마다 더러웠고 오염 묻은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몸을 씻을 필요 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자백해서 그 죄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로 자백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자백했다면 그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더러워진 발로서는요, 주님을 쫓아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긴 발로서도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더러워진 발은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가?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하게 하리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예, 우리가 살면서 더러워진 나의 발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발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러 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결코 제 두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자기 두 발을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를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고 너 스스로가 너의 발을 씻는다면 그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야.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지 않고는 너의 죄가 씻길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움은, 그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은 자들이 그것으로 더러워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발을 맡겨야 합니다. 더러워진 죄를 씻겨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저를 살피시어 저의 마음을 아소서
저를 시험하시어 저희 생각들을 아소서.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저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더러움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발에 있는 그 먼지, 죄들마저도 깨끗하게 주님으로부터 씻겨야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두 발뿐 아니라 저의 두 손과 저의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라. 아예 저의 몸을 아예 다 씻겨 주십시오. 그렇다면 발만 씻지 마시고 다 씻어 주십시오. 아예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이거 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누가 그분을 배반할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는 더러운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닐 때마다 그는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선생님, 스승이요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게 된 몸을 주님께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몸은 그 몸을 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은 점점 전차적으로 가서 나중에 구원을 이룬다는 점진적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하나의 희생제물을 친히 영원토록 바치신 뒤에 하나의 희생제물에 주의하십시오. 하나의 희생제물이에요. 2개, 3개, 10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희생제물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때부터는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희생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을 바치시고 자기 몸을 바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발등상에 이제 원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한 몸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의 그 제물을 통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믿으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바로 그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점차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화의 과정과 첫 번째 믿는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깨끗하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몸이 이미 깨끗합니다. 이미 목욕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들. 자, 이 불의한 자들은 한 번 구원 받았지만 몸이 더러워진 자들, 그러니까 발이 더러워진 자들이에요. 이 발이 더러워진 자, 구원 받았지만 죄를 짓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들은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육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어떻게 죄를 지었냐면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은 욕되게 남창 한마디로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창피한 겁니다.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해요. 다른 이들은 구원받고서 왕관을 써서 여러 시티, 여러 도시들을 다스리는 자기는 그냥 거기에 백성으로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인생을, 짧은 인생을 여기서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보상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약속된 그것을 위해서 더 경주하며 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불의한 자로 남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너희가 정당을 입증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 자들은요 불의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발이 지저분해졌습니까? 더러워졌습니까? 그럼 예수께 나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씻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믿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이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 믿은 다음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분명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과 후는 완전하게 전환돼야 합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행실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전에는 우리가 사악한 행위들로서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사악한 행실들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에 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그의 행실은 과거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거룩해지십시오. 경건해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한때 사악한 행위들로 너희의 생각 안에서 멀어져 원수들이었으나 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화해하게 하셨으니 그분의 육체 안에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를 그분의 목전에서 거룩하며 비난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제시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따르세요. 거룩하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올바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떳떳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거룩하고 비난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드려주십시오. 분명한 회개가 없다면 믿기 전과 후가 동일합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자기는 변화된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전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서 무지함으로써 그것을 행하였던 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신성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고요. 사람들을 해쳤어요. 교회 다니는 자를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감옥 가게 했거든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다시 돌이키도록 이제 그 무지함에서 나를 깨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똑같은 삶으로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면 그는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극명하게 그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요 그가 구원받기 전 후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길대로 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너의 길로 자기 길로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갔던 너희 자신이 이제는 너의 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감독자께로 너희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분 앞에서 그분의 보호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안에 보호 있는 이 양떼가 옛날처럼 어떻게 자기 길대로 그렇게 다른 길로 그 망나니 같은 길을 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이 더러운 것들로서 계속적으로 그 더러움을 음미하면서 그 더러움 속에서 갈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샀다고 합시다.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 옷을 입고서 갑자기 먼지 있는 그 작업장에 들어가서 그 옷을 입고 작업하시겠어요? 아니면 더러워진 그 바닥에 앉으시겠어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깨끗한 옷을 더욱더 깨끗하게 이것을 지켜낼까 하고서 그것을 더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깨끗한 그 몸을 더러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옛날의 습성을 쫓아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더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깨끗한 옷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더러운 행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게 뭐예요? 음탕함, 음란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정욕들, 육신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폭음, 마시고 진탕 노는 거죠. 엄청나게 먹고 마시고 유흥들, 세상의 놀이들, 향연들을 즐겨하고 가증한 우상들이요. 바로 탐욕의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탐욕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랬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뜻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냐.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젠 족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인생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걸로 넌 족하다. 왜 그렇게 그것을 똑같이 믿고 난 이후에도 하려고 하느냐. 육신의 정력은 과거의 시간으로 똑같다. 충분하다.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깨끗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러움 속에 있다?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